주일은 시간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연초에 시작할 때 예배나 또 헌금이나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작할 때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질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창세기 잘못 나왔군요.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인데 주보에는 바로 나왔죠. 주보에는 바로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오늘 두 번째, 물질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악마가요, 한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힘든 것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 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청년에게 이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는 독약이 들어있어. 근데 네가 만약 이 10개 중에서 꿀물을 네가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많은 돈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지만은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9개가 꿀물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90%거든요. 그래서 할만하다고 점차적으로 제일 치면은 목숨이 위험한데 내가 돈이 있으면 뭘 할까? 차라리 없으면 괜히 이거 먹다가 돈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생각이 들다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마가 네가 원하는 것만큼 무지하게 많은 돈을 네가 주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서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그 돈을 준다는 그 말 가운데에서 점점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확률이 90%인데 90%인데 이 중에 설마 10%의 확률 되지 않는 이것을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자, 이제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내가 뽑으면은 평생 동안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생을 이제 그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10개의 병 가운데서 1개를 선택을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손이 떨리면서 10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하면서 1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마셨어요. 마셨는데요, 다행히요, 그게 독약이 아니고 꿀물이었어요. 꿀물이니까 야,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5만 원짜리요, 수두룩하게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권에 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뭐를 사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돈을 베풀고 밥을 사주거나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것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간에 그것을 쓸 때는 아끼어서 쓰는데 돈이 그냥 공짜로 생기니까 이 돈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싸주고 사람에게도 선물도 하고 인심도 내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기분 좋게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던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저걸 가지고 아니 한 몇십 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몇 년 되지 못해 가지고 점점 이게 돈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의 수중에 그 많던 돈이 하나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9개 남았어. 9개 남았는데 이제 9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면 돼. 한 개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아유 한번 해보자. 그러면 90%는 아니라도 80 몇 프로는 되니까 해보자 해서 또 하나를 떨리는 손을 가지고 그 병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마셨는데요. 다행히 꿀물이었어요. 꿀물이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대로 또 악마가 이만한 돈을 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여행도 가보게 되겠고요. 저 돈이 있으면 세계 여행 가볼 수 있잖아요. 큰 가보고 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쓰는 쓰임새가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몇십 년이 있다가 또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8개 중에서 7개만 되면 돼.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해가 또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100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또 이 마귀가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몇 개냐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은 거예요. 50%예요. 아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2개 중에 1개 아니면 나 죽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개 중에 1개를 마셨습니다. 마셨는데요. 독이 들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꿀물이 들었어요. 그때 악마가 남아있는 한 병을 가지고 쭉 자기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보야, 여기에도 독이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10개가 다 독이 사실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이 남은 것을 1개를 마시면서 처음부터 독약이 들어있는 병은 없어. 그러나 너는 그때부터 돈이라는 독약에 네가 점점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몰랐지? 악마는요, 우리를 돈이라는 그 독약에 점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청년이 점점 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몇십, 60대, 70대까지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돈에 매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욕심도 망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청춘을 망가뜨렸지. 네가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로지 돈만 아는 그런 바보로 내가 만들었잖냐.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돈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맘모니즘이라는 자석이라는 가운데서 다 이 맘모니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돈도 빨아들이고 돈이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물질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이지, 물질이 돈이 많이 갖고 있으면 악이고 없으면 선이고 이게 아니에요.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사람은 선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이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자를 무조건 악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물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범죄 사건들은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 사건들은 꼭 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 거의 있나요? 거의 없어요. 범죄가 있는 곳에 돈이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할수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을 사랑할수록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서로, 물질과 하나님을 서로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바른 태도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먼저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에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갉아먹는 그런 그 곤충 있잖아요. 막 갉아먹는 것. 동록이 뭐냐면 기중품 이런 것을 부식해 상하게 하는 것들, 막 뭐라 그럴까, 오래되면 부식당하잖아요. 그런 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생활은 신앙생활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이 신앙생활과 따로 생활한다고요? 아닙니다. 물질 생활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2023년도 기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돈이 주인이 있다는 것, 물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아담이 창조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도 역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건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일단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사용하는 물질의 용도를 보시고 계세요. 네가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경건하고 진실된 그런 올바른 자세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물질도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을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물질이 나쁘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땅에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서 음식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돈 많이 넣었던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넣는 동전 2입, 동전 몇 입 이것이 부자와 모든 사람이 넣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부자가 넣는 마음은 얼마일까요? 자기가 가진 많은 것에 비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넣었을 때 물론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 부자가 성경 속에 표시할 때 부자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성경 속의 맥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야 너희들이 넣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100명 다 넣어봐라 1000명 넣어봐라 내가 한 명 넣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넣었던 것.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난 이것밖에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과부에 넣는 그 마음을 칭찬하고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어느 것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물질 중에 먹는 것에 제일 많이 사용하면 그 먹는데 우리가 마음이 있고요. 또 여행 가는데 돈을 자주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여행하는 데 있고 또 남성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은 옷을 사거나 뭐 하는데 뭐 남성 따라 할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옷 시장하는데 화장품을 사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색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사람의 생명,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이지만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왔던 것,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왔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서 5위 안에 꼽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드 다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축복을 받은 그런 비결을 몇 가지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의를 성수해라. 예배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일보에 보면 사업가 중에서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참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잠에서 깨면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묵상이라도 하면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11절을 드리라. 11절은 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내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을 해라. 이것이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시작할 때 예배, 물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주는 드리진 않지만은 물질에 대한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우리가 2024년도 새 한 해를 시작할 때 올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물질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흔들어 놓는 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 가운데 배를 탈 때 배 밑에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나게 되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서 배를 침몰하는 것 같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점차 커져서 죄가 낳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갖게 이르게 된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의 우선순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서 2024년도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우선순위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말씀과 또 물질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생각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2024년도가 복을 받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